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말씀 받으십시오. 예, 저는 이충만 목사고요. 원주 가보교회, 원주 이제 기업도시가 있는데 그쪽 기업도시 근교에 시골에서 목회하고 있는 시골 목사입니다. 저는 원주 여기 울산에서 자랐어요. 이렇게 아버님께서 울산에서 이렇게 목회하셨고, 울산 학성중학교 나왔고, 울산고등학교 나왔고, 울산대학교에서 이렇게 조선공학 전공하다가 직장생활도 이렇게 하다가 우리 장모님이 우리 충성교회에 이렇게 섬기고 계시는데, 충성교회 섬기신 우리 장모님 이렇게 따님이 저하고 같은 대학교 CC였습니다. 이렇게 같이 교제하면서 하나님 부름 받고 울산에서 조금 있다가 대구에서 사역하고 이제 원주로 올라가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휴가를 받았는데 목사님께서 기양 목사님께서 휴가 때 수요일 날 말씀 함께 좀 전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너무나도 부족한 종에게 또 말씀하셔서 또 귀한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또 충성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여름 덥지 않습니까? 또 다윗과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또 하나님께 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십시다. 그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역 가운데 이 셰펠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 말 같죠. 이 셰펠라라고 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어떤 지역이 있는데 그 유대 그 광야에서 나오는 그런 산맥이 있어요. 그 능선과 계곡을 따라서 쭉 산맥을 따라서 가다 보면 그 이스라엘 나라 그 지중해랑 이렇게 부딪히게 돼요. 이 지중해랑 부딪히면서 그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아름다운 협곡 또 골짜기 쪽에 포도나무, 그 다음에 플라타너스 나무,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엘라 나무에서 나오는 진한 향기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 이 셰펠라 지역인데, 이 아름다운 땅,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 셰펠라, 우리 같이 봅시다. 셰펠라. 셰펠라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그 땅 가운데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소리가 넘쳐난 것이 아니라 이 골짜기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가정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셰펠라 이 땅 가운데서 그 아름다운 향기가 있는 곳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성경 역사 가운데 가장 유명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은 나라와 나라의 전쟁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한 개인과 또 한 개인의 그런 엄청난 싸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전쟁을 가리켜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이 셰펠라 이 지역이 이 계곡이거든요, 여러분. 이 계곡이고 움푹 들어간 골짜기예요. 이 골짜기 지역에 꽃향기도 많이 바라는데 이 북쪽 지역에 진을 치고 이렇게 서 있고,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은 남쪽 진영에서 진을 치고 있어요. 골짜기를 두고 사람들은 올라가는 거는 좋아해요. 올라가면 신앙생활 하는 것, 결혼생활 하는 것, 목회하는 것, 하나님께 새벽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금요철하고 올라가는 것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뭐가 안 됩니까? 내려가는 건 안 돼요. 근데 이 셰펠라 골짜기는 어떤 지역이냐면, 골짜기니까 여러분 높은 지역입니까? 낮은 지역입니까? 낮은 지역이에요. 이 낮은 지역에 아무도 안 내려가려고 해요. 전쟁이 일어나면 이 자리까지 들어가서 누군가가 들어가서 해결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들어가려고 하고 팽팽하게 서로 네가 먼저 팽팽한 긴장감이 계속되다가 이 긴장감을 깨고 블레셋 진영에서 한 장수가 나왔는데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 그럼 키가 몇 미터 됩니까? 한 3m 정도 됩니다.
총동 투구도 쓰고 큰 칼도 있고 노창도 있습니다. 엄청난 스펙을 가지고 우렁찬 목소리를 가지고 먼저 용기 있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용기를 내지 못하고 세상 사람의 대표처럼 보이는 그 골리앗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골짜기를 점령하면서 서 있는 겁니다. 거기서 하루 이틀 3일 나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계속해서 무슨 소리가 일어납니까? 이 아름다운 이 셰펠라 평원 가운데서 하나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양을 불러야 되는데 찬양을 부르지 못하고 그 안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고 저주하고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교회를 성경은 군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교회가 오합지졸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출애굽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군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오합지졸로 여겨요. 오합지졸로 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골짜기로 안 들어갑니다. 골짜기에서 그 아름다운 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옵니까? 하나님을 저주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 저주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와 군대를 향해서 저주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였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성경을 그렇게 잘하는데, 새벽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였는데 왜 우리는 엘라 골짜기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까? 사울왕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울왕이 얼마나 많은 그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하여서 저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뽑아 주었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뽑아주기도 하였지만도 여러분 누가 뽑아준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따놓은 당사인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신경이 쓰이잖아요. 저 사람들이 나를 최고의 자리 가운데 권력을 주고 살아가게 하였는데 하나님을 더 신경을 써야 되고 하나님과 사람을 같이 신경을 쓰는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사람이 계속 신경을 쓰이는 거예요. 사람이 신경을 쓰이다 보니까 결국 이 사울 왕은 자기가 왕 노릇을 계속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면 용병을 쓰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또 세워가려고 하면 말씀과 기도면 충분한데 예수님이면 충분한데 살아보니까 예수님이면 충분하지 않은 것 같고 말씀과 기도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고 현실의 세계를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노투구도 사야 되겠고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긴 창에 버금가는 1m짜리 창도 있어야 되겠고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학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열처리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과 스펙도 있어야 되는 것처럼 여겨지니까 야 세상은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복잡하네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의 지혜를 다 동원해서 뭘 하기 시작합니까? 자기 권위도 유지하고 왕자를 유지하고 그 백성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용병을 많이 모읍니다. 근데 용병조차도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데 용병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싸움 전문가들도 전쟁 전문가도 이 엘라 골짜기에 내려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능력은 무엇입니까? 능력은 올라가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시대 때부터 그리고 창세기 때부터 성경을 진짜 제대로 읽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근데 우린 자꾸 올라가려고 해요. 올라가려고 하니까 싸웁니다. 교회에서도 싸웁니다. 성경 지식도 엄청 많이, 제자 훈련하면서도 싸웁니다. 왜? 자꾸 올라가려고 하니까.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 두려워하지 말라, 강할지어다라고 말하는데, 왜 어떻게 하면 두려워하지 않느냐면, 가는 사람은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내려가면 망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을 비해서 망한다라고 한다. 망하는 것은 정말 싫어합니다. 온 힘을 당해서 화장을 찍어 바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통해서 내가 망하는 것을 감추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지 서 있을 것 같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자유함이 없습니다. 광복적 자유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려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십자가로 향하는데, 십자가는 우리가 찬송은 하지만, 십자가 군대를 찬송을 하지만도 우리 마음 가운데 불렀지만도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는 이유는 십자가로 잘 못 갑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엘라 골짜기거든요. 엘라 골짜기에는 내려가면 죽거든요.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수치가 있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모욕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난 모욕받기는 싫어요. 난 성경 공부는 잘 가르치고 싶어요. 기도에서 은사나 귀신은 축사는 할 수 있는데, 내가 내 이름이 모욕받는 거, 이 충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모욕받고 수치가 되는 거는 절대로 못 견디겠네. 제자 훈련은 잘 가르치고 설교는 잘 하는데 늘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꾸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는 자리는 수치의 자리인데, 내려가는 자리는 엘라 골짜기 자리인데, 그 자리 가운데 왕도 들어가지 못하고 용병들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윗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다윗의 핏줄이었던 엘리압도 형제들도 가지 마라, 네가 가면 죽는다, 그 수치가 있는 곳에 가면 안 된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이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인간은 저 영밖에 꽂아놓고 빨가벗겨가지고 수치와 조롱, 이 교회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 가운데 반드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흉악한 사람이다 라고 여기는 사람을 매달아 놓는 것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찬송을 부르고 노래를 부르지만도, 십자가라고 말은 하지만도 십자가가 진짜 가지고 있는 능력인 그 엘라 골짜기 자리, 그 자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도 두려워합니다. 왜냐?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었거든요. 자꾸 올라가고 싶거든요. 내 이름이 드러나고 싶거든요. 나를 자랑하고 싶거든요. 내가 자랑하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어서 내가 이 정도 목회를 하고 있어, 이 정도 사업이 잘 되고 있어, 자꾸 자랑하고 싶은데 성경에는 자랑하지 말라, 십자가가 능력이다. 고린도전서 말씀 가운데 보니까 십자가가 능력이다. 헬라인에게는 답답하고 유대인에게는 답답한데 이것이 진짜 능력이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 엘라 골짜기, 십자가 수치와 조롱과 모욕이 있는 자리를 내려가기 싫어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약간 성공지향적이고요. 자랑 많이 하고 싶고 멋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고 이런 어떤 스타일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제가 좀 교만해요. 교만하니까, 여러분들은 겸손하니까 성도님으로 있어도 되는데 저는 잘났기에, 그리고 교만하기 때문에 이 인간은 구원시켜야 되는데, 목사가 하나님하고 정말 친했기 때문에 목사고 변화산에 올라가는 3인방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인간은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것을 목회 가운데 깨닫고 절망스러운 순간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성경 속에서 나오는, 같이 봅시다. 하나님을 소망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하라 말은 하는데 소망 안 하거든요. 왜냐? 자기 버티는 것이 있습니다. 돈도 있고 힘도 있으니까 버티는 거거든요. 그 사람 소망 안 합니다. 목사님도 소망 안 하고 장로님도 소망 안 해요. 왜냐? 힘이 있으니까. 근데 진짜 소망하려고 하면 절망이 있어야 되거든요. 망해야 되거든요.
내가 사람을 볼 때 사람에게도 소망이 없고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소망이 없을 때 누구만을 소망하게 됩니까? 하나님만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소망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엘라 골짜기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설교는 쉬워요. 그러니까 설교가 다 율법적이야. 우리 신앙생활이 굉장히 율법적이야. 말은 하는데 말만큼 몸이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몸 따라가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예요, 안 자유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라고 하는데 자유가 안 되는 거예요. 자유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장로님, 우리 한 생애를 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시는 우리 원로 장로님, 원대 장로님, 그리고 우리 권사님, 그리고 충성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 너무 온유해요. 막 제가 막 고개가 숙여집니다. 아, 저렇게 귀한 목사님이 이 시골로 오셨구나라고 하면서 사람도 굉장히 유쾌하시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정말 좋으시더라고요. 엘라 골짜기는 그 십자가인데요. 그 안에 어느 누구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깥에 있으면 살아는 있는데 불안해요. 잠이 안 와요. 우울증 약 먹어야 돼요. 왜냐면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욕하는데, 우리 하나님 새끼인데 하나님 욕하고 교회 욕하고 여호와 이름을 군대를 욕하고 있는데 왕이 못 들어가. 돈을 받고 있는 용병들이 못 들어가. 아무도 못 들어가. 그 아름다운 지으신 시펠라 골짜기 가운데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불안해. 자유하지는 묶여 있어요. 예수님이 왜 오신지 아십니까? 이 묶임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망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절망이 오면 그때부터 새벽기도 나와가 주여 이 절망적인 상황을 풀어주십시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설교를 한번 새롭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냥 받으세요. 받아버리시라니까요. 그 상황을 받아버리고 지금까지 길들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들을 영에 집어넣어버리고 내 정신에 집어넣어버리고 내 몸에 집어넣어버리면서 뚜벅뚜벅 말씀이 육신이 신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다윗처럼 어디로 들어갑니까? 엘라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저 안에 들으려고 하면 최소한 사울의 갑옷은 입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울 갑을 집어 던져요. 내 옷이 아니야. 옷이 아니니까 안 맞지. 자연스럽게 갑니다. 신앙생활은 가장 자연스러운 게 좋습니다. 그 사람이 가장 능력이 있고 가장 힘이 있을 때는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예요. 집에 있을 때나 또 교회 올 때나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예요. 남의 옷 말고 남의 옷 걸치고 화장해도 덮어쓰고 이렇게 오가고 앉아있지 말고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로 그 안에 뚜벅뚜벅 들어가는, 이건 강한 것이거든요. 굉장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어디로 들어갑니까? 엘라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어디에 나왔을까요? 다윗이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다윗도 다 알아요. 어릴 때부터 눈칫밥 먹으면서 말자로 살았고 버텨내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던지는 칼 한 방 맞으면 그대로 깨꾸다 간다는 것도 아는 어떤 사람인데 무슨 객기로 갔겠습니까? 이것이 객기인가? 사람들은 100% 객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믿음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뭐냐면 가만히 보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뭔가에 묶여가지고 왕도 꼼짝도 못하고 돈을 많이 받은 사람도 꼼짝도 못하는데 다윗은 묶인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묶인 게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묶고 있는 보이지 않는 끈들이 풀릴 수 있는 은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묶임이 풀어져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여러분? 좋은 설교를 듣는 것보다
진짜 그 설교가 내 눈으로 들어오고 내 영으로 들어오고 피부를 뚫고 들어오고 내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를 뚫어내면서 들어와서 내 염려를 풀어낼 수 있는 은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면 아멘합니다. 아멘. 저는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멋있게 하는 것보다 그 성령님께 맡기면서 다윗처럼 뚜벅뚜벅 들어가는 그런 어떤 삶의 행보들을 지금부터라도 좀 해야 되겠다. 쉽지는 않는데 그렇게 방향을 정하고 또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또 마음들을 가지면서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다윗은 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길들어져 있었어요. 무엇의 길들이? 외모의 길들이죠. 엘라 골짜기를 점령하고 있는 그 사람의 키를 보았습니다. 키에 짓눌려 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스펙에 짓눌려 버렸습니다. 그 사람의 고함 소리, 엄청난 마이크의 소리에 짓눌려 버려서 이렇게 기가 꺾이고 기가 죽고 기가 눌렸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기 펴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기가 눌렸는가? 기가 죽었는가? 여러분 왜 기 죽습니까? 왜 기가 꺾였습니까?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저 집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지난날의 상처 때문에? 그게 주인입니까? 예수님 주인이라면서. 예수님 주인이라면서 왜 우리는 그거 무슨 말만 하면 그것을 튀어냅니까? 여러분, 다윗은 그런 것에 의해서 기가 꺾이거나 눌리거나 죽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누구를 욕했습니까? 하나님을 욕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한, 그리고 장로님 욕하지 마세요, 원수 갚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 너의 하나님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싸우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움직이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아주 반듯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서면 너무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해결할게요. 그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고 수치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것을 보고서 이 전쟁은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누구의 전쟁입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하나님 지금 엄청 예민해져 있고 하나님이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문제라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고 들어간 거예요. 이것은 믿음입니다. 아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까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그 자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풀리지 않는 돈 문제, 어떤 건강의 문제, 남들에게 말을 못할 수 있는 정말로 비밀스러운 그런 큰 문제들로 인해서 묶여있고 위축당해 있습니까?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100% 뭔가를 지키면서 살아오지는 못했지만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실수는 있지만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뚜벅뚜벅 계속 걸어가실 수 있는, 그리고 엘라 골짜기로 들어갈 수 있는, 올라가지 말고 이제 주님처럼 엘라 골짜기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 들어가면 되게 자유예요. 제가 그렇게 잘 못하는 그래 좀 생기지 않았습니까? 딱 부러지고 정확하고 이렇게 약간 성향이 그랬었거든요. 논리적이고 이렇게. 그런데 믿음으로 이제 이런 걸 허물어 가는 것이죠. 허물어 가면서 믿음으로 진짜 하나님 주인, 이렇게 염려거리, 돈 걱정, 자녀 걱정 계속 해도 끝이 없지 않습니까? 평생 이렇게 살 것인가, 시대 탓을 할 것인가, 저 사람 탓을 할 것인가. 아니, 그럼 어떻게 살지? 능력이 있어야 되겠구나. 능력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피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수치를 받는 자리. 여러분 수치를 받는 자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이라니까요. 근데 하도 보통 충성교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진짜 충성스러우신 분이라서 수준이 계셔서 아멘 하시네요.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아멘을 못합니다. 그 자리에 내가 왜 들어가냐, 죽는데. 근데 죽어보면 산다니까요. 죽으면 불명예를 안고요. 예수님이 최고의 수치를 안 하잖아요. 불명예를 안 하잖아요. 근데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을 알면 자유로움이 있고 좀 편안해요. 거침이 두려운 게 별로 없어요.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성경을 막 외우고 설교를 엄청 멋있게 잘하고 확 가고 이거 말고 영적인 도파민에 찌들려 있는 그런 패턴들 말고 여러분 약간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저거 훨씬 더 많이 사셨는데 우리 다 알자는 느낌이 있어. 근데 이거 말고 진짜 자유로움이 뭔가, 진짜 신앙생활이 뭔가,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인생의 전쟁과 같은 거예요. 그 전쟁에 자기를 버리고 예수님처럼 뭐합니까? 치고 던져 들어가는 것이죠. 뒤집어 쓰는 것이죠. 이 다윗을 이렇게 들어갈 때가 그 골리앗이 막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랬을 때 40일을 그랬거든요. 그 다윗 보면 여러분 누구를 많이 닮았습니까? 예수님 많이 닮았죠. 예수님도 40일 금식기도 한 다음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마귀가 찾아와서 또 시험하고 또 조롱했지 않습니까? 다윗이 예수님 좀 닮았어요. 그 40일째 되는 그 최고의 수치가 극한 그 시점 가운데 그 안에 믿음으로 골짜기 가운데 겸손의 왕으로 그 안에 먼저 들어 이스라엘의 온 유다 지파의 왕으로 되기 전에 먼저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가서 신과 싸우는 거예요. 죄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뿌리, 그 죄의 근원과 되는 사단의 뿌리와 또 싸우는 그런 일들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보면서 다니엘 2장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다니엘 2장 가운데 여러분 그 느부갓네살의 큰 신상이 있지 않습니까? 머리는 뭘로 됐습니까? 검으로 되고 이렇게 가슴이 이 은으로 되고 배와 이게 넓적다리는 동으로 되고 다리 그 철과 진흙으로 되는데 이게 세상의 나라인데 이 세상 골리앗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이 골리앗처럼 생긴 이 나라를 사람의 손이 거치지 아니하는 돌이 산돌이 사람들이 버려버린 그런 돌이 이렇게 나타나서 탁 쳐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와르르 무너지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어떤 그 머리의 문제 또 가슴의 문제 그리고 배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세상의 지혜로는 이렇게 해결을 하기가 안 되거든요. 저보다 대부분 제가 50대 초중반이니까 저보다 더 대부분 나이가 훨씬 더 인생의 선배님들이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살아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지혜로 사람의 지혜는 올라가는 거잖아요. 막 쌓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금머리 쌓고 그 다음에 골리앗처럼 이렇게 사는 건데 이런 싸움인데 이런 싸움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뜨이지 않은 돌인데 그 돌은 예수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이 딱 와가지고 딱 하니까 무너지고 그 문제들이 해결되거든요. 다윗이 던진 그 돌은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나아갔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봅시다. 예수 이름이면 됩니다. 근데 살아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진짜입니까? 말씀이 진짜입니까? 말씀이 진짜인데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진짜처럼 믿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살아보니까 이 거꾸로 뭐가 문제입니까? 거꾸로 되는 게 문제입니다. 로마서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법들을 거꾸로 동성애에 빠지는 것이 그거는 알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데 살아보니까 진짜가 안 통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진짜처럼 되어버린 것이 문제니까 스펙을 쌓고 이거 쌓고 예수 이름 말고도 다른 것으로 나아가려고 하니까
진짜 영적인 문제를 만날 때 그 십자가 안으로, 그 엘라 골짜기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절망이라니까요. 우리의 묶임, 영적인 묶임, 우리의 절망이 돈이 없고 교회가 되고 안 되고가 절망이 아니라 이게 절망이라니까요. 진짜 절망은 이게 절망이라니까요. 이게 불안한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막 약을 털어 넣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진짜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직장생활 사장님도 아니고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말씀을 더 깊게 팔수록 하나님 말씀은 계속 들어오는데 말씀대로 되지 아니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절망적인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장로님들한테 뭐라고 말하지? 권사님들은 뭐라고 말하지? 내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하지? 20대, 30대, 40대까지 했는데 50대 가니까 이거 뭐라고 말해야 되지? 아,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내가 변화를 입어야 되겠다 라고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인 것, 둘이 사람이 싸웁니다. 싸우는데 엘라 골짜기로 들어가. 싸우지 말라 한다고 부부싸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하라 하지 마라 율법으로 안 된다니까요. 자기가 죽으로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내가 십자가, 내가 수치를 뒤집어 쓰면 교회도 평안하고, 내가 엘라 골짜기로 들어가면 왕도 눈이 떠요. 용병들도 돈 받는 인간들도 눈이 떠이는 거예요. 사람들도 눈이 떠이는 거예요. 한 사람이 들어가면 돼요. 어디로? 그 엘라 골짜기로. 수치와 모욕을 받는 자리로. 근데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말 것이, 다윗이 굉장히 두근두근하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엘라 골짜기로 들어갈 때 용기 있게 들어갔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소리거든요. 짐승이 하나님을 욕했어요. 짐승이 하나님을 욕하는 소리,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겠구나. 누군가가 나서는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겠구나 하는 걸 알고 굉장히 경쾌하고 또 평안하게 그 자리 가운데 들어가봤습니다. 억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신학교 가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재미있게 또 경쾌하게 또 담대하게 그 자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이 기도 꺾이지 않고 또 기도 죽지 않고 기가 또 눌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진정한 진리가 주는 그런 자유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같이 봅시다.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을. 고백이 힘입니다. 고백이 힘입니다. 여러분 뭐가 힘이라고요? 고백이. 고백 뭡니까? 내가 잘못했어요. 목사님 내가 잘못했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장로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엘라 골짜기 가는 거예요. 내가 맞는데 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거든요. 사람들은 틀렸다고 말하면 저 사람 하수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이게 능력이라니까요. 내가 틀렸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죠. 그건 다 지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에게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과 진짜 말씀의 능력이 임해서 두려움이 없고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가운데 여러분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아도나이 체바오트지 않습니까? 체바오트, 하나님의 군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이거든요. 예수의 이름 앞에 여러분 지금 오늘날 대통령이 누구예요? 이재명 대통령 우리 교회에 온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태도가 달라질 것 아닙니까? 대통령의 이름으로, 국회의원의 이름으로,
근데 그보다 더 위대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는데 여러분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최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복음으로 여러분 가십시다. 복음이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짜다리 갖다가 붙이는 거 나중에 힘이 없고요. 진짜 복음으로 가면 사람이 자유함이 있고요. 마귀를 이길 수 있고 귀신을 이길 수 있고 정욕을 이길 수 있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 내 안에도 내가 답이 안 나오잖아요. 나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그 진수와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름 안에 능력이 있어요. 그 안에 인격이 있어요. 저가 뭐라고 우리 귀하신 목사님께서 이충문 목사님 뭐 강사님 제가 무슨 강사입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그것도 이름이라고 이름 불러주고 여러분 앉아서 생판 모르는 저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라고 하는 그 이름이 뭐라고 이충만이라고 하는 이름이 뭐라고 완전히 지푸라기 같은 이름 하나도 이렇게 먹혀 들어가는데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을 억제하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떠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거를 원하는 것입니다. 힘을 많이 안 줘도 괜찮습니다. 진짜 갖고 있는 사람들은 힘을 많이 안 주지 않습니까? 진짜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빠락빠락 악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믿으면 편안하게 막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고백하는 이 고백이 마태복음 말씀 가운데에서는 예수님과 또 베드로의 대화 가운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다 평가하잖아요. 저 교회에 500명 모입니다. 저 교회에 은사가 있던데요. 예수님을 나를 누구로? 예수님이 식사 대접하시는 분 한 5천 명 식사할 수 있는 돈 많은 재벌가로 알고 있던데요. 그런 평가 말고 사람들이 말하는 평가 말고 저 교회 제자 교육 유명하던데요. 새벽기도 유명한 아니 그런 거 말고 주님 지긋지긋해 하거든요. 그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닌데 사람들은 자꾸 그걸로 가둬요. 예수님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같이 우리가 평가가 아니라 뭡니까? 고백이에요. 아니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술 가운데 은혜를 넣어 주셔가지고 여러분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마음이 쫙 이렇게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릴 수는 없는데 고백을 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장로님 사랑합니다. 장로님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장로님 일찍 죽지 마시고 더 오래 사십시오. 장로님 계셨으니까 그 힘든 거 다 막아내셨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 계셔서 이렇게 다 막아내셨지 않습니까? 장로님 권사님 계셔서 너무나도 귀한 우리 목사님 또 사모님 이 자리 가운데 오셨지 않습니까? 이 울산에서 최고 반주 잘하는 우리 반주자님도 이 자리 가운데 오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고백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사람을 살립니다. 같이 또 고백이 사람을 살립니다. 고백이 사람 살립니다. 고백하면 막 막 교회 가고 싶고 장로님 보고 싶고 권사님 보고 싶고 성도님 보고 싶고 상처받았는데 여기 오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껏 운행할 수 거리끼는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골리앗 같은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죽지 않고 기가 눌리지 않고 기가 꺾이지 않고 진리 가운데 이렇게 막 이렇게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인데요. 세 가지 할 텐데 짧게 할게요. 두 번째 뭐냐면 같이 봅시다. 믿음을 현재로. 여러분 지금 열심히 하면 나중에 천국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지 마세요. 이게 율법적이라니까요. 그냥 억지로 참고 밥도 먹지 말고 다이어트하고 참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서 웃으세요. 그때까지 웃지 마세요. 우리 인식 길들어져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은 우리 입장에서야 우리는 영혼 가운데 못 살아갑니다. 우리는 유한합니다. 말씀도 못 지키고요.
내가 어제 말했던 것과 내일 지키는 것도 달라요. 냄새 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으로 볼 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 말도 틀려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은 죽었고 나중에 살아계신 하나님, 이 미래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이거 알잖아요. 율법적인 거 말고. 여러분 지금 웃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지금 안 웃어요. 이 꽉 깨물고 나 60까지는 꽉 깨물고 아파트 청약 탈 때까지는 내가 밥도 안 먹고 그냥 절대 안 먹고 계속 이렇게 새벽기도 하면서 살 거예요. 이거 뭐에 묶여서 삽니까? 안 웃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나 꼭 참고 갈 거야. 그때까지 불행한 거예요. 지금 못 웃으세요. 엘라 골짜기 툭 들어가 보면 됩니다. 지금 웃으면 됩니다. 지금 몰랐어요. 근데 이 말씀 들으면서 이 말씀이 계속 쳐요. 여러분의 파수꾼, 귀의 파수꾼 가운데 치면서 그것을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은 미래의 하나님도 아니고 지금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지금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에 그 텔아비브라고 하는 아름다운 도시가 있는데 그 박물관에 가보면 유명한 세 구절이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라. 그리고 현재를 살라. 미래를 확신하라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현재를 살아가야 됩니다. 현재를 꼭 참고 가지 마시고 그냥 지금 이렇게 현재를 그냥 누리세요. 갖고 있는 갑옷 벗으시고요. 갑옷 입지 마시고요. 갑옷을 하나씩 이 말씀 들으면서 벗으세요. 벗으면서 가장 자유롭게. 우리 지난주 자유에 관한 말씀 들었잖아요. 강국제주니까 진짜 자유롭게. 왜 자유롭게 못하네? 자유롭게 말하면 욕할 건데 저 목사님 이상하다. 저 장로님 이상하다. 그러니까 갑옷을 입는 거거든요. 근데 갑옷 입지 말고 진리가 너희를 뭐합니까? 자유롭게. 사람들이 뭘 할까 싶어서 내 믿음의 근거를 누구한테 두고 있습니까? 저 사람한테. 누군지는 모르지만 계속 만날 수 있는 누군가의 암흑의 그 사람한테 내 정체성을 계속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세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이 사세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 이미 모든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으면서 현재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왜 이 말씀을 하느냐면요. 그 두려움의 골리앗을 있는데 골리앗 지금 현재 골리앗이 너무 두렵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청동검이 보이고요, 철검이 보이고 청동투구가 보이고 자기보다 몇 배로 큰 키가 보이는데 눌려버리잖아요. 여기가 익숙해져 있으니까 돈에 눌려버리잖아요. 힘에 눌려버리잖아요. 근데 요거 보지 않고 다윗은 얘를 볼 때 뭘로 보느냐면 그냥 곰이나 사자로 보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37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그 다음에 누구의 발톱이에요? 고양이 발톱이에요?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건져내시죠. 여러분 곰하고 그 누굽니까? 사자하고 싸웠던 것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과거잖아요. 과거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과거에만 있었지 않고 믿음이 뭡니까? 지금 또 나와 함께 하고 계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저 교회를 모욕하는 누굽니까? 골리앗을 내가 믿음으로 십자가 군병이 되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무찔러 주시고 물리쳐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현대성을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를 사는 것이죠. 마지막 말씀은요. 같이 봅시다. 살리는 언어를 사용합시다. 살리는 언어. 그러니까 교회는요, 특히 설교는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합리적인 이야기 말고요, 논리적인 거 말고, 토론 말고, 하나님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죠.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그리고
죄가 없는데 죄를 뒤집어쓰는 말도 안 되는 그것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가장 원초적인 복음을 저와 여러분 이게 이제 시작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 이거 제쳐놓고 딴 거니까 이게 아픈 거거든요. 여기서 진정한 우리 삶의 문제는 여기서 해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막 해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 행하시는 일,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해주는 세상의 언어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셰펠라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여러분 매스미디어가 다 교회를 모욕하잖아요. 목회자를 모욕하잖아요. 신실한 장로님들을 모욕하잖아요. 섬기는 힘없는 우리 권사님들을 모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계속 있으면 사람이 있잖아요. 계속 모욕을 듣게 되면 짓눌려요. 사울이 40일 동안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저주하고 교회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를 듣다 보니까 사울도 어떻게 됐습니까? 귀신에 돌아버렸고 모욕 가운데 꼼짝을 못하게 됐습니다. 용병들도 꼼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그 엘라 골짜기에서 선포되는 십자가의 복음은 살리는 언어, 생명을 살리는 언어가 선포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살려줘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난 긴 칼을 입고 보초병도 있고 뒤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뒤에 깔려 있는데 혼자 들어가서 말도 안 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으로 겁도 없이 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살리는 언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사무엘상 그 우리 마지막 46절, 4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믿음으로 쫙 하니까요. 다윗은 보았어요. 떨리는 골리앗의 눈동자를 보았어요. 다 쫄아야 되는데 그 모욕 앞에서 수치 앞에서 찌그러들어야 되는데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발뼈 있어야 되는데 전혀 안 통하고 내가 칼을 던졌는데도 한 번 피하고 배가 스쳤는데도 피하고 또 눈 하나 눈동자 들리지 않고 그 입에서 담대한 생명의 언어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선포했을 때 골리앗은 눈동자가 흔들려 버렸어요. 그걸 봤어요. 그리고 전진하면서 이 메시지와 함께 뭘 던집니까? 돌멩이를 딱 이렇게 던집니다. 여러분 이마에 말씀이 박혀야 됩니다. 성도들의 이마에 말씀이 박히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축복이거든요. 축복의 말씀의 산돌을 계속 던지면 사는 사람들은 살지만도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말씀의 돌이 박히게 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고 모욕과 수치는 끝이 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칭찬과 명성의 이름으로 가정과 교회와 그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비방이 있습니까? 수치가 있습니까? 비난이 있습니까? 기죽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잠언 18장 21절 말씀은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권세에 있습니까? 혀의 권세에 있다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믿음으로 혀의 권세를 사용하시고 혀를 사용하기 조용한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절망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낙심되려고 할 때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선포를 하시고 또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시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끈들 그리고 학습되었던 세상의 지식들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올라가는 신앙이 아닌, 물론 천국은 올라가야 되는데 십자가의 신앙으로 우리가 그 신앙으로 믿음으로 내려가게 될 때, 그 골짜기로 내려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리시고 칭찬과 명성을 회복하는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여러분은 때에 누리고 여러분의 자녀 때에 누리고 계속해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너무나도 귀한 충성교회에서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그리고 우리 성도님, 그리고 우리 귀한 목사님, 또 사모님과 함께 또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미천하고 또 연약하지만도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불러주시고 또 휴가 기간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우리 종에게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다시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이 시대를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